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왕이 맨 처음 나온 장이 몇 장이죠? 9장입니다. 9장.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9장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 장이 16장이죠. 16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장까지 오게 됩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이제 사울이 공개적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야, 다윗 보면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신해라. 피신해서 사울이 왕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니까 너는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오늘 왕 앞에 사울 왕 앞에서 아들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사실이면 내가 너에게 알려줘서 너는 피하고, 그것이 아니면 너는 다시 왕 옆에서 내 곁에서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왕과 이야기하다가 사울왕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죽이려고 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가 행한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변호해 주는 거죠. 대변해 주고, 요나단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없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왕이 지금 감정적인 것 같아요. 또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요나단에게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안 당하리라,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안 죽이겠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오죠.
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 전쟁이 블레셋과 있습니다. 계속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다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다윗 앞에 도망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두 번째죠.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니까 또 시기가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의 영을, 사울의 영을 악령이 사로잡아서 또 똑같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고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또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사울왕이 다윗이 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또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건지시고 피하게 하죠. 그리고 아마 다윗은 집으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까지 사람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거기에는 미갈이 있었겠죠. 아내가 있으니까 그 집을 다 에워싸요. 못 빠져나가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근데 미갈이 이것을 알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이 구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내일 아침에 죽일 것입니다 해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했더라. 그래서 창에다가 몰래 이렇게 연결선을 해서 천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망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자, 다윗을 이게 창으로 원래 도망하게 해놓고 사람처럼 꾸민 거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사람처럼 하고 뭔가를 덮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 인해서 병들었다. 이렇게 말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서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왔는데 또 보내지 안심이 안 돼서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침상째 들고 오게 하죠.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나를 협박했다 이 말이죠. 내가 안 보내주면 너 죽일 거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피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일부러 보내놓고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울처럼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 사람도 있지만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살려내려고 노력하죠. 그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요.
자, 그 다음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도피해서 자기를 유일하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나요스로 피해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래서 라마라는 자그마한 곳에서 또 도시에서 나요스로 가는데 거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예언을 한지라. 못 잡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지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아마 라마에 있었는데 그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아마 선지 생도의 집이고 학교가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령을 보낼 때마다 그 전령들이 황홀경에 몽롱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전령도 그렇고 사울도 갔는데 그런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어야 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또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목숨을 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높이시죠. 아무리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하도 해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